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제목을 패러디해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환자다.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F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책은요, 청춘을 아픈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청춘 같지 않나요? 왠지 막막하고 흔들리고 외롭고 두근거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청춘이다고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알고 보니 자기 청춘이었어.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불안하고 막막하고 흔들리고 외로운 것이 이 청춘들만의 특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8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을 한번 신방했는데요, 척추가 골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로 이제 그 부분들을 시술을 하시고 고정하시고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허리가 무너져 내리시는 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신방 내내 우리 어르신 성도님 옆에서 손잡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 동네에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활발한 사람이어서 동네 주민들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할머니 참 바지런해, 참 잘 돌아다녀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말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시니까 너무너무 절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속상해한 모습으로 그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춘만 아프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아파가고요. 지난 금요일에도요,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기도하다가 너무 많은 눈물을 쏟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아니까 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봤는데 참 어려워서 참 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어그러져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한참 울다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청춘만 아프고 청춘만 불안하고 청춘만 막막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인생이 아프다라고 이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서머나 교회도 아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불안하고요, 서머나 교회도 막막하고요, 흔들리고요,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요, 서머나라는 지역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역시도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1년 중에 한 4개월 정도만 비가 간혹 내리고요, 나머지 한 8개월 정도는 항상 맑아서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았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심지어는 은퇴한 군인들도 이 서머나에서 휴양하는 것을 참 소망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매우 발달하였고요. 관광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이 서머나는요, 황제의 충성심이 특출난, 아니 어쩌면 에베소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충성심을 보였던 교회가 서머나였습니다. 로마 군이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했던 황제 숭배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주 26년에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을 다 제치고 디베리오 황제의 신전을 건설할 수 있는 특권도 따냈고요. 에베소 지역처럼 이 자치권을 인정받은 자유시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요, 이 아름다운 휴양지, 상업이 발달한 곳, 그곳이 그러면서도 황제 숭배가 극성인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서머나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모든 도시 사람들이 흠모하고 가길 원하고 살길 원했던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도시에 사는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부유하고요, 이렇게 번창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그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를 극심하게 열심으로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상인조합 길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서 상업활동을 하려면요,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만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을 버리고 황제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1년에 몇 번 제물을 가지고 가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요, 그 황제의 흉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1년에 몇 번만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마음껏 섬겨도 되는 그런 도시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요, 그 몇 번, 1년에 몇 번 하는 그 행위를 철저히 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요, 그 상인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점점 궁핍해져 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토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거의 없거나 소유가 없는 상태, 그 얘기를 궁핍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서머나 교인들은요, 돈이 거의 없거나 소유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그 환난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이 알고 계셔도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성도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헌금을 내지 못하겠죠. 성도님들의 삶도 궁핍해지고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역시도 재정적으로 점점 열악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숫자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교회, 김 집사님이 저 자리에 있었는데 저 자리가 비어있네, 점점점 주님을 떠나갔던 그 빈자리만 헝하니 남아있던 그 서머나 교회, 재정적으로 가난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망한 교회라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그들은 망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답변 첫 번째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서머나 교회는 점점점 성도가 떠나가는 교회고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가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실제적으로 너희가 부요한 자,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냥 위로하려고 너희 그냥 그렇지 않아, 괜찮아, 너희 잘하고 있어, 그냥 덕담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모든 환난과 궁핍 안에서도 견디고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 마지막 정말로 그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그들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부유함과 세상이 바라보는 부유함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 저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희가 실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어지고 아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부유한 자를, 예수를 믿어서 잘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예수를 믿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수를 믿어서 집값이 오르고,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자꾸 기웃거립니다.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이 그것도 이야기하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번영, 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풍요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지 않은 저주받은 삶에 대해서는 가난과 질병과 궁핍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본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죠. 망한 교회죠. 궁핍해졌으니까요. 환난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 이야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요, 왜 순금과 같은,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까? 목사님, 고난받기 전에 욥은 부자였잖아요. 양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욥기가 끝날 때 결국 모든 가축이 회복됐잖아요. 자녀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욥이 실제적으로 부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을 붙잡고 고난을 지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욥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축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은요, 무엇을 지나서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림,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라는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는 복을, 부유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가 가장이 되어서 살림을 운영하고 종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양들을 그렇게 하는 가장이 되었을 때에 그가 우물을 찾아 찾고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 우물 우리 거야, 분명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거거든요. 메워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이요, 따질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도망칩니다. 두 번째 우물 갔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물이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그랄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맨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 그제서야 그 우물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따져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우물이야, 내놔! 막 자기 종들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요, 진멸하고요. 그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우물은요, 생명이었어요.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자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부유한 자들, 축복받은 자들, 여러분 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통과해야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야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 이름은 폴리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이 요한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가 이 서머나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 나이가 학자들이 한 30살 이렇게 초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일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50년을 지켜왔고요. 그의 나이가 86세가 됐을 때 요한이 편지에 썼던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과 궁핍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참 신실한 사람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흠모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이요, 총독이요,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했습니다.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폴리캅, 너 그리스도를 한 번만 모일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숭배 1년에 몇 번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가서 또 자기들이 신 섬기면 되니까 너 한 번만 그냥 모른다고, 모욕하는 말 언행을 한 번만 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86세의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면 그의 명성과 그의 인품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려고 이 길을 마련하는데도 죽음의 길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되면 내가 짐승을 가지고 너 짐승에 던져줄 거야. 어서 하십시오. 총독이요, 정말 살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마음 돌리지 않으면 화형에 처할 텐데 너 괜찮겠어?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에 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에 들어갈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폴리캅입니까? 서머나의 총독입니까? 세상의 관점은 서머나의 총독입니다. 많은 권세와 부와 많은 것을 가졌던 그 총독을 향해 실상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실상은 생명의 위기에 있던 사람이 나는 1시간에 불타는 화형만 참으면 되는데 당신은 영원히 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폴리캅처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폴리캅은요 다 그냥 부유해서, 그냥 복받아서, 그냥 무병장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고요, 그 시간들 지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게 재물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자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대신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가 은과 금에 초점 맞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과 금을 가진 것만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을 가진 게 부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은과 금을 가지고도 실상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머나의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난했던 사람, 화형을 당했지만 실상은 부유했던 사람, 가진 재물이 없었지만 그 화려한 도시에서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았던 서머나 성도님처럼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혹시 우리가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부요함에 주리는 그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답변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과 궁핍을 지나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환난과 궁핍을 면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고 두려운 것들을 치워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았다, 더 힘든 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도 최악이에요. 지금도 궁핍해요. 가진 게 거의 없어요. 환난당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도시인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어려움이 남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안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해결해 주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해결해 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늘 이랬습니다. 놀라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두려운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위험으로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은 계속 치고 있어요. 그리고 물에는요 귀신 같은 희꺼물건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면 그 어두운 새벽을 환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 나 왔어,
두려워하지 마 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풍랑치고 있고 여전히 어두운 새벽에 그게 주님인지 그게 귀신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선포된 다음에 주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래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헬라어적인 표현을 오늘날로 하면 한 2, 3일 후에 한 사나흘 후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끝이 있으니까 분명히 끝날 거니까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더 두려운 상황이 올 텐데 그래도 끝이 있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이미 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처럼 혹시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폴리카백에게 제안받았던 것처럼 잠깐 환난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다시 그걸 해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의도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고난을 걷어가 주시지 않는지, 나를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병은 낫게 하시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목숨보다 살아가는 내 자녀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 관계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관계 안에, 그 모든 상황 안에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휩싸여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환난과 궁핍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갑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만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고요, 그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지만요, 그 풍랑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답변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신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가장 깊고도 어려운 고난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미 죽도록 충성했어요. 이미 환난과 궁핍을 죽기 직전까지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이제 누가 와서 톡 치면요, 그냥 고꾸라질 것 같아요. 그냥 누가 한마디 와서 툭 치면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마음에 분노가 있어 툭 치면 막 와락 분노를 쏟아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 제발 건드리지 마. 나 겨우 참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어떤 그게 권면이든 아니면 저주든 뭐든 하지 마. 나 건드리면 나 폭발할 거야. 나 건드리면 넘어질 거야. 그런데 주님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실까요? 이미 죽도록 충성한 사람한테 더 마른 걸레처럼 쥐어짜가지고 너희의 충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니까 너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는 분일까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임지식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직분 받으신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직분 하나님께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충성이 부족하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더 충성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서머나 교회에 너희의 충성이 부족하니까 죽기까지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이전에는 충성했다면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문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의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요. 나는 죽도록 충성한 자라고요. 나는 죽기까지 충성했던 자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도록 너희를 사랑했던 자라고요. 즉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너희의 충성이 부족하니까 더 충성해라, 더 헌금해라, 더 봉사해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충성이 부족하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충성한 거 다 아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말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결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죽기를 불사하며 충성하는 마음을 잘 이어가자고요.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거 극복해봐라. 너 이를 악물고 한번 정말 충성해봐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지금까지도 애썼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에 오셔가지고 좋은 점도 많지만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으로 눈 감고 달려오신 것도 많잖아요.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성도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뭔 교회가 시스템은 이래, 왜 교회는 이래, 다락방에서는 이래, 순장은 왜 이래, 여러 모습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에 대해서 참아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셔서 참아주셨나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기름 부은 이유가 있겠지,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지.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왔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시고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캅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성경에서 누굴 드시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이십니까? 바울이십니까? 베드로십니까? 혹시 그렇게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부유해서요? 건강해서요? 인생이 잘 돼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1장 35절 38절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환난도 궁핍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았고요, 풀어준다고 해도 풀려나기를 거부했고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혔고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맞았고요, 톱으로 켜는 형벌도 받았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도 당했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습니다. 왜요? 옷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유리했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님 믿어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픈 게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 주를 위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아시아의 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면류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피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당할 땐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 손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너의 환난도 궁핍도 아노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나를 지으신 주님,